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광야에서 영광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으셨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집이 거의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영어 표현 가운데 나 집에 왔어 할 때 I'm hom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셨는데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벌써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집 앞에 모여서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유명한 연예인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요즘에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을 보려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말에 유명세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이 유명세의 한자를 보면 이 마지막 세자가 재미있습니다. 이 세자가 세상 세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때 세금 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알려지면 내가 세상에 내야 하는,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래서 연예인들은 얼굴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늘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예수님도 그 유명세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유명세는 무엇이었을까? 요즘에 간혹 이 셀럽들,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몰래 찍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치른 유명세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죠. 예수님이 사시는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유명세를 치른다고 그 집에 지붕이 날아갔다라는 이런 연예인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대개 이 복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층 하단에는 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돌집을 쌓고 그 위에다 지붕을 나무로 엮어서 진흙을 세우는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이렇게 돼 있는 가옥 구조의 지붕을 뜯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지붕을 뜯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무를 엮어서 진흙을 발라 놓았는데 여기서 이 지붕이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도 이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나무들과 하나하나 벗겨내서 병자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옥 구조라면 그 지붕을 뜯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먼지를 마시면서 지붕이 뜯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붕이 다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소리를 치고 그 지붕을 파괴하는 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집주인이시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의 집이 누군가가 내 집에 지붕을 뚫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침상째 내려온 환자를 향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요즘에 상식으로 하면 이 사유재산 손괴죄에 해당되는 그런 남의 집 재산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고소를 하는 것도 시원치 않을 텐데 내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한다,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는 이 선포는 보통의 가정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짐승의 제물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번제로 바친 후에 제사장이 선포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야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들, 우리 자녀와 함께 지내는 분들이 부모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내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왜 그래 이럴 거예요. 집에 와서도 왜 목사 역할 하려고 그래?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도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애들 집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서로의 허물을 다 보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죄 선포를 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의 집으로 올 리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 메고 올라가 제사장에게 이 죄를 사함받아야 옳은 행동이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하고 가장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죠.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질문하죠. 두 가지 질문이었지만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이 서기관들의 질문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신성모독을 하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아닌데 감히 무슨 권위로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냐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반문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질문을 하시며 물어보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는지 사하여지지 않았는지 아무도 이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죄 사함을 남발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모독이다라고 고발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2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 바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쓴 번역입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 주님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인자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한 칭호가 바로 인자였습니다. 이 인자가 쓰여진 이 용례는 구약의 다니엘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의 꿈에, 바벨론의 왕의 꿈에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짐승이 그의 꿈에 나오게 돼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잠자리를 상서롭게 하죠. 그럴 때 그 왕에게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풀어주죠. 인자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질병을 구해주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마저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오래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가진 권세를 다니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 인자의 권세로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14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 인자의 권위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바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또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신 선포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상대를 용서한다라는 것, 여러분 최근에 누구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파워 게임으로 생각해요. 내가 힘이 더 세고 내가 힘이 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체념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선택지가 용서처럼 여겨지기 일쑤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개념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복수가 더 바른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드라마, 유행하는 드라마의 주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복수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나를 이렇게 짓밟아 놓았으니 너도 이제 당해보아라. 이 복수극이 아주 살벌하게 TV의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복수의 언어들이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입니다. 저쪽에서 폭탄을 쏘고 총칼을 들이대니 우리도 이에 맞서서 복수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복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나의 복수를 위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이 병의 원인, 또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 이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사회 제도와 그 사람들을 버린 사람들을 탓하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죠. 작고 볼품없는, 아니 더 심하게 집에 구멍까지 뚫린 예수의 그 작은 먼지 풀풀 나는 이 집에서 선포한 이 작은 외침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에 선포된 울림의 용서의 메아리였습니다. 용서는 경직된 율법 이해로 신성 모독이란 제목으로 예수를 고발한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였던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지붕에 뚫린 구멍이 어떠했을까 묵상하다가 이 사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럼 4명이 올라가서 침상을 내릴 전도였으니까 이 지붕에 얼마나 큰 구멍을 뚫어 놓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구멍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지붕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우리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 예수의 손과 몸에 뚫린 구멍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몸에 찢기고 상한 이 상처로 인해 우리는 이 집의 어둠에 빛이 든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의 길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용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내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그저 군중들 틈에서 손 놓고 이 환자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의 친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실천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실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중풍병자 친구를 얼마를 걸어왔는지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의 집을 용케 찾아왔지만 그 집 앞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멈춰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길이 막혔다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지요.
그래도 아주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밖으로 보여지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조금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의 태도,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예배의 자세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드러나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우리가 타인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판단의 창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 이 행동을 보고 믿음이다라고 칭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구가 걸을 수 없으니 침상째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환자의 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 하나하나 진흙을 벗겨내며 예수의 발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이 친구들의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칭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When Jesus see their faith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믿음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바로 포기하고 그 믿음의 행보를 멈춰서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 많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이렇게 포기했더라면 이 병자, 이 환자의 병 고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하나의 유형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어떠한 발전과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이 영어로 캠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캠프 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고요와 정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타입의 신앙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중풍병자 마찬가지로 새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의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유형은 클라이머, 산을 오르는 이런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내는 간절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인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에 세상이 뭐라 하든 지붕 아래 먼지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다 끝났다,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현실 안주자도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생명 되십니다 라는 일념으로 믿음의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그 환자를 바로 주님 앞에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선포는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그를 해할 수 없다는 참된 해방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주의 음성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어디가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 또 공황장애,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권능,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찢기신 그 몸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는 이 시간 치유의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치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오늘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구원과 구원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조차도 흔들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참 치유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